여러분 연말이나 이럴 때 되면 영화제나 가요제 뭐 많은 시상식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상식들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의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 그래요? 이 영광을 다 어떻게 돼요? 자기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 또 동료, 선배,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들 중에서 누구도 내가 잘나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 불순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가에서 나와요. 그죠? 예. 하나님 뜻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건 내가 기분이 좋고 이건 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이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단어이기도 한데 여기 사탄의 기원도 사탄의 시작도 어디서 봤나 보니까 내가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많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천사들도 만드셨을 때 천사들 중에 천사장 중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가 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불가능하고 많은 인간이지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초능력자들처럼 아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요, 이 하나님의 자리가 이 루시퍼가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다가 결국은 저주받고 쫓겨나서 사단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사이에는 사실 몇 억만 년이 흘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천사도 만들어졌고 천사당 루시퍼도 만들어졌는데 내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어요.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기는 아멘 안 하셔야 돼요. 그게 사단이 한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내용의 주된 요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고 아름다워지고 빛나는 존재였던 이 천사장 루시퍼가 너무 잘나다 보니까 내가 가장 높아지고 싶다는 마음에 쫓겨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저주받고 쫓겨나 사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고 또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이 당시 아름답던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는 날에는 너도 누구처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하와도 아담도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걸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국은 거기 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하나님만큼 대단해지고 싶은 마음이 이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도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의 말씀을 더하셔서 더 나아가서 저주의 대상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이 2015년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주간이라 제가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본문은 정하지 않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본문을 뽑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주기 때문에 그때 그 주시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래서 새벽 같은 때 이럴 때 막 설교하다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나 그 말씀이 그 상황하고 너무 들어맞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응답이 되지만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참 다 말씀은 제가 일일이 못 드리지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야,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여기서 목회하고 설교하지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확한 말씀을 주시나 제가 아주 뒤끝이요 쭈삣쭈삣 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내가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서 먼저 내가 앞서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시면 주보에 물질 소유에 있어서 먼저 내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가장 민감한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조금 시험 들었다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돼요? 물질에 대한 부담감,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보면 서로 물질이 커져서 물질 때문에 서로 욕심내다가 싸우는 일도 있고, 또 세상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금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질은요 누구에게나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 일일이 다 보시진 않았겠지만 여러분이 읽으신 16절부터 19절 이 3절 4절의 말씀 동안에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불러가십니다. 여러분 천지만물과 모든 물질과 내 영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것이 아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 것인 줄로만 알고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져 있는 동안 부지런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두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요 그 물질을 영원한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가 가끔 혼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말을 잘 듣는데 그래도 가끔 혼낼 때가 있어요. 혼내다가도 항상 제가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누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내가 그동안에 맡겨주신 동안만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지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세상에 자식 낳아서 버리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자녀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교육 시키고 더 많은 걸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어떻게 해요?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죠. 할렐루야. 21절에 여러분 읽으신 말씀 보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땅에 쌓은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쌓은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사표를 낼 때가 올 겁니다. 아마 이제 연말이니까 자신이 맡았던 부서나 자신의 직장이나 자신의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나오시는 분들, 떠나시는 분들, 옮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사표를 낼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죠.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달란트, 내가 맡아 관리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움 나가는 심령을 위해서 사용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이루는 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면 죄송하지만 하룻밤 사이에도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외국 분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전화벨이 울려서 달려가 봤더니 공장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옆 사람들이 막 걱정하잖아요. 걱정하는데 그 순간에 이분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걱정하고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내 사업이 아니다. His business. 그의 사업이다. 하나님의 사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걱정할 게, 내가 책임질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여러분 맡은 동안 열심히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도, 내게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사람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He is business. 그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장에서도 사장님은요, 항상 이거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자재 사야 되고 관리비 써야 되고 고민이 많아. 근데 죄송한데 직원들은 어때요? 때 되면 월급 타가면 돼요. 월급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그러면 되고. 항상 리더하는 사람은 고민이 많아. 근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사장 되면 참 고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사장님 계시면 하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직원입니다. 이번 달 월급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자신감과 믿음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순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신명기 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거하노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고개 드시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답니까?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건강을 주신 거, 일자리 주신 거, 할 수 있게 하신 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할 때마다 좀 죄송스럽지만 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못 해먹겠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니까. 저 건너편에 막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막 뭐 이렇게 경매되고 막 이래서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이거 빨리 정리하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제가 만약에 제 개인 사업이고 제 개인 장사고 그랬으면요,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어떻게 빨리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이 십자가를요, 내 마음대로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게 원래 상가 건물 허락받았기 때문에 저 십자가 불법에다 내려라 막 나중에 협박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요, 이 십자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교회니까. 제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냥 건물이다. 수없이 제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부정을 해봤어요. 근데 부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 성전이다. 성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순간까지는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상황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더라고요. 더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떠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금전적인 것도 더 이제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고, 뭐 거짓말까지 하고 상황은 더 악해지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빨리 좀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는 계속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필립이 아플 때 금식하면서 장기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그 전에 뭐 짧게 3일 5일 이렇게 금식 많이 했죠. 근데 네 자식이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니? 근데 마음속에 딱 크게 찔리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 위해서도 내 자식만큼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이 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사인을 주셔서 그때는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면 왼수 같은 남편도 감사하고요. 여우 같은 마누라도 감사하고요. 자식들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뭐 여기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그렇다고 맨날 감사만 하느냐?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감사만 하지 않아요. 저도 불평할 때 있고 원망할 때 있고 인상 쓸 때 있고 화낼 때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좀 덜 하려고 그러죠. 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에 대해 어떤 원망이나 어떤 불평 완전히 없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원망이 나오려고 하다가 불평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낙심이 되려고 하다가도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러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와 선을 행할 때 내가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에는 너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할 때도 큰 소리로 나팔을 불리면서 알리고 이렇게 연말연시 되면은 꼭 자기 이름을 내걸고 TV에 나오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때만 찾아가죠. 그죠? 얼굴 비치고. 그래서 고아원이나 양로원도 연말에는요 넘쳐난대요 막.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비수기, 성수기가 있듯이 연말에만 성수기고 나머지 달은 다 어때요? 없어서 모자라서 먹을 것 걱정해야 돼. 운영자금 걱정해야 되고. 근데 연말에는 막 연말에는 넘친다는 거예요. 그때 거 모아가지고 1년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연말에 어려운 사람 추우니까 생각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를 드러내는 구제는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고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도 여러분이 헌신해서 이런 강대상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신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했지만 저거 내가 했으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가 했는데 그게 조금 옮겨지거나 안 보이거나 이러면 금방 와서 물어보는 분이 계시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떻게 정성이 들어간 거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좀 아까 기도하다 그런 기도를 잠깐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을 제가 딱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재물로 하고 내 시간 들여서 내 재능 가지고 내가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서 했다. 그러고 나서 싹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서운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사명 감당할 바를 했다. 그리고 딱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서운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인간적으로 다 내가 그래도 기도해 줬는데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뭐 성탄절인데 연말인데 명절인데 이러고 있으면요 어떨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런 거예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내가 맡아서 키우는 동안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을 인물로 세우면 된다. 그러면 좋은데 왜 고부간의 갈등이 생겨요? 자기가 심은 게 있으니까 한 게 있으니까 자식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죠. 저도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벌써부터 걱정이야. 나는 좀 쿨한 시아버지가 되고 뭐 이렇게 좀 돼야 될 텐데 정작 제가 며느리를 보게 되고 사위를 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부터 고민이에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아직 겪질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가 널 위해 고생하고 내가 널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고, 혹시 갚아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서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고, 그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려니까, 아이, 그것도 했는데 뭘 또 해? 근데 한 걸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겠어요? 제가 좋죠. 제가 좋아. 계속 봉사하고 계속 섬기고 원신하면 제가 좋죠. 교회가 풍성해지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예전에 TV를 보다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를 입양 보내기 전에 중간에 잠깐 키웠다가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아이하고 너무 정이 들어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 아이를 보낼 때 그리고 나중에 찾아와서 만날 때 너무 그 부모 이상으로 그 얼굴을 만지고 몸을 만지면서 야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컸구나.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자랐구나. 야 고맙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고맙다.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이 부모 없는 아이를 맡아서 내가 잘 해가지고 그래도 밥 굶기지 않고 우유 먹이고 젖 먹여서 딱 보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한 사람의 멋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 보니까 자신이 한 게 뭐예요? 뿌듯하고 뭐예요? 자랑스럽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아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일하시다가 일해놓은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키운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뭐 어떤 업적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내가 다 해놓은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봉사도 수고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15년을 마감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부터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은 어떤 봉사와 어떤 수고를 하든지 간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족과 행복과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우리가 적은 일에나 큰 일에나 만족할 일이 생기고 행복을 느낄 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으니 하는 생각은 꿈에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장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그 만족과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나타나는 순간 그건 뭐가 됩니까? 교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한번 제가 문제를 낼게요. 하나님의 은혜 100과 나의 순종 100이 만나면 몇이 됩니까? 몇이 돼요? 큰 소리로 해보세요. 몇이 돼요? 200이 아니라 100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100과 내 순종 100이 만나면 수치상으로 200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수고와 노력은요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헌신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졌고 자녀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세워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목숨 걸고 정말 종교개혁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15년이나 연장시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15년 생명 얻었는데 외국에서 막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기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러다 말년에는 안타까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사랑도 보니까 막 1000여 명 정도 모아서 연회를,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 싶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공해서 성전에서 가져간 그 성전의 기물들 있잖아요. 금으로 만든 성전. 이런 걸 우리가 성전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건 다 성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다 훔쳐가지고 갔다가 그 성물을 꺼내다가 막 거기다 술 부어서 마시고, 예를 들면 뭐 성찬하는 잔이고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손이 나타나고 벽에 썼대잖아요. 메네 떼겔 우바르시. 하나님이 달고 있다. 네 행위를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우바르신 네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좋은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적들을 보내서 그 영혼을 걷어가시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대에 점령당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나타나는 위험에 서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저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난 내가 나타나길 바라요. 근데 기도만 하면 나타나라고 그래요?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요? 조용히 있으라고. 참 하나님은 참 거시기 하셔. 거시기의 뜻은 32,500가지니까 여러분이 하나 생각하시고. 그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100과 100이 만나서 몇이 돼요? 100이 되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돌리소서.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 돌아오려고 할 때 재빨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취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최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삶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그것이 올 때 교만이라는 잡초가 함께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뽑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내가라는 잡초를 뽑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두시면 자라야 될 열매는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잡초만 무성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봉사도 섬김도 사랑도 헌신도 없으면서 나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이름만을 자랑하길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개구리 한 마리가 날고 싶어서 황새 다리 물고 하늘 나른 얘기 제가 해드렸죠. 근데 밑에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면서 다 뭐라고,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하늘을 나라니? 그런 방법 어디서 배웠니? 막 하니까 이 개구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입으로 다리를 물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도 밑에서 막 띄워주니까 어디서 배웠니? 야, 대단하다. 야, 막 이러니까 어떻게?
예, 미국 개구리였나 봐요. 이차이 내가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다리를 놓고 떨어져서 납작해졌대. 내가 얘기하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해드릴까요? 어느 할머니 70 넘으신 할머니들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데 그 얘기 저번에 해드렸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막 옛날 얘기하다 야 교가 아는 사람 있냐 교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일어나서요 교가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야 넌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이쁘고 똑똑하더니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쁘고 똑똑하지 야 그러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당신 대단하네. 어떻게 그 나이에 교가를 기억해?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교가를 부른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왜 여러분 표정들이 그래요? 불렀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우리 교가랑 비슷한데. 자꾸 사람은요, 저부터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고, 잘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뭐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뭐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어도,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내 가정 때문에 직장에서 정말 열받는 일이 많지만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힘들었어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일할 기술 주셨으니까 내가 일하지 어떻게 내가 일하겠나. 자식들이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잠자고 따스한 밥 먹고 사니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도 세상에 좋고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또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 목사님 주옥 같은 말씀을 지금도 또 나타내고 싶어서 그죠? 아유 들을 수 있으니 또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봉사할 기회도 없고 뭐 내가 믿음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작은 교회니까 섬길 일이 많고 봉사할 일이 많고 이러니 또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먹으면요 내가 사라지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자꾸 내가 나타나면 바라는 게 많아져. 바라는 게 많아질수록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살지 모르지만 주님을 떠난 주의 백성은 살 수 없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의 잡초를 뽑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